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아주 잘 압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고, 유대의 총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왔었던 일본의 총독들이 많습니다. 총독 이전에는 통감이 왔었고요. 그래서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1905년에 을사조약 있고 1910년에 한일합방 있기 전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니까요. 한일합방이 되어야 완전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05년과 1910년이 뭐가 다르냐?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잖아요. 이완용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을사늑약이 맺어지는데, 을사늑약이 뭐고 한일합방이 뭐냐?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들어왔잖아요.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는 외치와 내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장관으로 얘기하면 외무부 장관, 지금은 이제 행안부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내무부 장관, 즉 행안부 장관이 경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에, 우리나라 내에 그 치안을 담당하고 내를 다스리고, 그래서 내치, 외치, 외무부, 그래서 외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라는 외교와 그다음에 내치, 이게 두 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독립된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죠. 외치와 내치가 있는데,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치,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조선왕 당신이 하시오, 외치는 우리가 하겠소. 그래서 을사늑약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외치를 가져간 겁니다. 외치를 가져가서 외국과의 관계는 일본이 한 겁니다. 일본 하던 중에 1905년에 을사늑약 맺어졌는데 1907년이 됐을 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헤이그 밀사 사건이 나옵니다. 헤이그는 지금의 벨기에 지역인데, 그 헤이그라고 하는 곳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모여서 평화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고종 황제 밀사를 보냅니다. 이준선 선생이나 이상선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밀사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하다시피 했으니 우리나라의 이 독립을 당신들이 지지해 주시오. 그래서 밀사를 보냈는데, 그 밀사가 1907년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준 선생, 이상선 선생 죽고, 그 다음에 해외로 망명하고, 그리고서 일본이 외치는 우리 건데 너희들이 외치를 해? 그래서 조선이 네가 왜 외치를 해? 우리가 늑약을 맺어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내치는 너희들이 하고 외치는 우리가 하는데 너희가 외치를 했으니 법 위반이다. 그래서 1908년 이후에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마지막 우리나라 황제인 순종 황제를 등극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1910년이 됐을 때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데, 한일 합방이 뭐예요? 한일 합방은, 그거는 외치와 내치를 전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있으나, 순종 황제가 있으나, 순종 황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하죠. 그래서 1905년부터 10년까지 그 기간은 외치를 가져갔을 때는 우리나라에 왔었던 일본의 최고 높은 사람은 통감이라고 불렀고, 1910년부터 45년까지 우리나라에 왔었던 최고 높은 사람은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이 아픈 역사에서 통감 몇 명이나 합니까? 총독은요? 여러분, 총독도 모르고 통감도 몰라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 저같이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야 웬만하면 알지만 몰라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몰라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아냐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많은 총독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 나오기는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사도신경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러는데 내 아버지라 그런다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살렸는데 예수님을 막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끌고 가고 막 이 뺨을 때리고 별짓을 다 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신문 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까지 서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억울한 사람이 저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맨 앞을 보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나와요. 두 개가 이렇게 이게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앞을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두 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거를 앞에다 꺼내 놓은 거예요. 주기도.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도대체 뭘 전하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이 뭐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리에는 믿음의 경전, 그래서 사도신경이에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에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사도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훗날 사도신경이 조금 이게 정확히 맞지 않다. 그래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신경을 만들었던 회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 이런 신경들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워낙에 사도시대부터 사도신경을 외웠기 때문에 그런 신경들을 외우면 이 사람 미쳤네, 이 사람은 이단이네, 그럴 수 있어요. 그 신학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구장창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그걸 사도들이 만들어 가지고서 다 외운 건데,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오니까 주구장창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만 외우다 보니 본디오 빌라도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본디오 빌라도는 진짜 억울하고도 억울한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뭐라고 어저께 얘기했느냐? 어제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 바로 앞에 너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야?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얘기하죠. 야, 내가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 아니야. 네 나라 사람들하고 네 나라 제사장들이 나를 넘기면서 해준 말이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왕이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왕이라 그럽디다 라고 고소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봤어요.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나는 그걸 내 위에서 오긴 왔지만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나라를 만들고 이 영토를 가지고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오기는 왔으나 이 나라에 내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왕으로 왔으나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진리가 뭐냐? 이게 빌라도의 답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땅도 없고 그다음에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했던 머리를 써요. 빌라도가 머리를 쓰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3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됐을 때는 이 당시 총독들이 이 이스라엘의 범죄자 중에, 유대인의 범죄자 중에 한 명을 놓아줘요. 이 사람을 놓아줘요. 풀어줘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여기 새로 놓아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예수가 있으니 그러면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왕인 이 사람을 놓아주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쓴 거예요. 오늘 유대인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머리 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0절 보세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왕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강도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아는 사람,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조두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막노동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폭행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동 성폭행. 그래가지고서 조금만 사람이 없으면, 요즘은 CCTV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안전해요. 너무 안전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CCTV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도 CCTV가 몇 번 찍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CCTV가 많은 나라 2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요즘은 경찰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CCTV부터 본다고요. CCTV 때문에 좀도둑이 사라졌어요.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좀도둑 많았어요. 좀도둑 사라졌어요. 강도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뭐 일어나는 범죄들이 CCTV 때문에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요, 이 찾으려고만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시하고 있다고요. CCTV를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범죄율이 높아지고 막 그런 부작용이 또 생겨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범죄가 별로 없던 시절에 조두순 같은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을 어두컴컴하고 여자 혼자 다니면 그냥 성폭행했다고요. 애들 데려다가 아동 성폭행은 진짜 악한 건데 그거 했다고요. 그 사람 잡아뒀다가 여러분 언제죠? 그 사람 꺼낼 때 다 출소해야 돼요. 이제 구속 만기가 됐어요. 다 살았어요. 꺼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 꺼내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 내 옆집에 그런 사람 산다. 어떻게 살아요? 성폭행자도 그러는데. 그런데요, 강도 살인했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살려달래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뭘 했어요? 예수님은요, 살리는 일 했어요. 사람들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살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은 살리셨는데 바라바는요, 얘는 강도짓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옆에 살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라바는요, 노력했어요.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놓아주려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바라바는 얘기도 안 했어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자, 재판석에 앉았어요.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기록에 하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뭔가 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자기 부인이 사람 보내가지고 어젯밤 내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귀담아 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놓아주랴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귀를 막아요. 그래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지. 진짜 맞아요. 설교를 끝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와요. 왜 시험 들었냐고 물어보면요, 제가 얘기했던 설교 중에 어떤 한 부분, 그분을 가지고서 목사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설교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누구를 정해놓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설교할 때 그거는 설교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정하지 않고 설교하는데, 그냥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의 상황과 맞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피우죠. 진짜 억울하죠, 빌라도가. 자, 19장 1절. 그 말을 들었으니까 놓아줘야 되는데 사형까지는 아니니까 1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래서 때려요. 때려놓고 놓아주려는 거예요 지금. 2절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이게 뭐죠? 제가 옛날에 설교했는데 이게 왕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왕을 의미하는 거. 왕이요 관을 쓰잖아요. 면류관 쓰잖아요. 자기의 왕관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가시관을 씌워서 왕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또 자색 옷을 입혔다. 자색 옷은 뭐예요? 왕들만 입는 색깔의 옷이 자색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럼 왕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앞에 가서 이르되, 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은 죄도 없이 대제사장 종한테 싸대기 맞아, 군인들한테 싸대기 맞아, 이렇게 고난, 역경, 모욕, 수치 진짜 많이 당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어떻게 잡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참 큰 고난 당했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빌라도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자, 거기까지 한 다음에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자, 밖에 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데리고 밖에 나왔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그다음 뭐라 그러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아까 38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역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미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고 다시 들어가서 그냥 대충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왕처럼 막 분장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다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라 그러니까 내가 왕처럼 만들어놨어. 그러놓고 데리고 나와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단 한 번도 예수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십자가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아예 어떻게 죽여야 될지도 가르쳐 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 다시요. 여러분 당대 로마에서 죽이는 방법이 많았어요.
한두 가지겠어요?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어요. 그 중에 사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악랄한 방법, 가장 사람들이 당하지 않을 방법은 십자가형이에요. 진짜 가장 힘든 거예요. 왜요? 십자가형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놔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일주일씩 살아요. 십자가 위에서 먹을 거 주지 않고 십자가에만 매달아 놓는데 일주일씩 살아요. 왜요? 십자가에 매달을 때 끈으로 묶거든요. 손을, 발을. 발과 손을 끈으로 묶어요. 예수님은 못을 쳤지만 일반 죄인들을 죽일 때는 끈을 묶어요. 끈을 묶으니 피가 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숨 모셔 죽을 때까지 일주일씩 건지면서 살았다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차라리 목을 치는 거, 참수형이나 아니면 화형이나 뭐 교수형, 목 매달아 죽이는 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단순간에 끝나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계속 살려놓고 뜨뜻 더운 대낮부터 진짜 추운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놔둬야, 최소 일주일씩은 가야 죽으니까 이게 가장 악랄한 방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정해놓고 죽이라 그런 거예요. 정해놓고. 빌라도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시 6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뭐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얘기했어요. 3번 얘기했어요. 3번.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죄 없는 것 같아. 없어. 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어. 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에게 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 죽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다고 죽어야 된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북한에서 오신 탈북하신 분들 있어요. 이제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는 탈북 사역을 했거든요. 탈북 사역이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 오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의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요. 1차 조사를 받고 국정원에서 혐의가 없다, 아, 이 사람은 진짜 탈북한 사람이 맞다, 그러면 하나원으로 보내요. 우리나라에 하나원이 2군데 있거든요. 저쪽하고 저쪽하고 2군데 있어요. 그 하나원에 가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들을 받아요. 하나원에 오면 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데 맨날 고기가 나온대요. 거기서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거의 먹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맨날 고기 주고 세상에 반찬이 이렇게 많은 줄을 처음 안대요. 하나원에 가보면 그 사람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 얘기하면 웃기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원 가기 전에 국정원에 갔을 때 탈북하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 살았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신분이 뭐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검증하는 장면이 며칠 걸린대요. 며칠. 국정원 직원들이 북한의 사정을 다 알면서 검증을 해요. 검증하는 1순위가 뭐냐, 탈북하신 분들 중에 그 지역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다 한대요. 혹시 누구 아냐 다 물어본대요.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조사한대요. 이거저걸 가지고 막 조사하고, 그러고서 막 일주일, 어떤 사람은 2달씩 있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의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미처 환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를 안 믿으면 미쳐 죽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죽여야 된대요. 자기들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나는 권한이 있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런 권한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숨 쉴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먹는 것도 못 먹는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잠도 못 자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다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11절 예수께서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놓으려고 뭐 했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래요. 큰일 날 소리죠. 빌라도로서는 큰일 날이죠. 일이죠. 여러분, 내가 가이사, 우리 총독, 황제의 명을 받고 여기 와 있는데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 봤던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27장 24절에 제가 적어왔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광분했으면 밀란이 날 것 같아요. 폭동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발하면 자기는 끝이에요. 자기가 총독하고 있는데 거기서 밀란이 난다? 자기 인생 끝이에요. 자기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그런다? 자기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물에다가 손을 딱 씻으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아니다. 너희가 당해라. 그렇게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해요.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끝까지 힘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답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요,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법대로 하면 죽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법대로 하면 죽을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밀란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 빨리 사형언도를 내리시오. 여기에는 큰 간극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법대로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 법인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자기는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실정법 위반이 아니니까요.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를 때리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사기를 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 미친놈, 그러면 되죠. 미쳤네 저거. 그럼 되잖아요. 뭐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겨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겨서 죽이려고 그래요. 협박해서 죽여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 간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또는 제6시라. 때는 제6시라. 6시니까 때는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면서 왕이라고 내줘요. 너희 왕이야. 그렇게 말해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이란 뜻이죠.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끝까지 해보는데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빌라도라 그래도 밀란나면 내 인생 끝인데, 해봐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놔준다 그래도 안 받는다는데, 내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데, 제가 총독이라 그래도 내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이런 모욕의 길을 갔어요.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잘못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건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내가 가장 앞장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억울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려놓지 않고 그 잔을 받아 마셨던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는 장면, 그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유대인들,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순간에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못 박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집이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잔을 내려놓지 않고 그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이 길을, 모욕의 길, 수치의 길, 억울함의 길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임으로, 하나님의 뜻임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어느 순간에든지 순종하며 하나님 손을 꼭 부여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 헌신과 열정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상달되는 기도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